2025년 1월 2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술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한 권을 주셨죠. 그러나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에 관련된 책은 이루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과 관련된 영화, 또 성경과 관련된 예술, 그림이나 작품들도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명 나비 효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 한번 했을 뿐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 한 명을 낳았을 뿐인데 그로부터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본문에서는 12민족이 생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시작은 작았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당 벽에 붙였을 뿐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이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었고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산을 뒤덮는 큰 불일지라도 시작은 매우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비록 부정적인 의미의 불꽃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후손들은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살펴보게 되면 다 이렇게 불꽃입니다. 작아요. 씨앗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열매 맺기 시작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가정에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가 하나씩 다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개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꿈을 꾸려면 꿀 것을 꿔야지. 그런 것은 망상이야 망상. 이런 비현실주의자, 온갖 비난과 모욕이 쏟아져 내렸죠. 그도 이게 그럴 것이 가격 자체가 컴퓨터 가격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1975년도에 컴퓨터의 그 당시 가격이 70에서 80만 원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나죠. 그 무게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 600kg입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 크기도 방 하나 차지할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운운했으니 미쳤다라고 해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당 하나가 아니라 얘들이 있는 집은요 2-3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는 작은 꿈을 꾼 것이죠. 그러나 그게 지금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편히 쉬면서 이게 보내면 될 텐데 일주일에 7일 동안 근무하고 하루도 안 쉬는 거죠. 그것도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화성에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발사체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실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접지 않죠. 지금은 실현까지는 아득해 보여도 저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계속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런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큰 걸음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 이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양측이죠. 황량하게 버려진 마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도토리 하나를 심지 않습니까? 다음 날에도 또 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숲이 우거지게 되고 또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강이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과 새들이 다시 날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곳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큰 마을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을을 이루기까지 시작은 작은 도토리 하나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충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교회도 지금은요,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씨앗은 땅에 묻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하민교회라고 하는 작은 도토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큼 큰 숲을 저는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마침내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구